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로 교단 신앙 고백 중에 라틴어로 된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표어가 하나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겁니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영어로 해석이 되어 있죠. The church reformed, alway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개혁하는 개혁된 교회. 즉 말씀을 중심으로 교리와 방식의 변화에 개방된 교회를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자주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전통과 변화가 충돌하고 그 가운데 지키자와 바꾸자가 갈등하더라는 겁니다. 찬송이냐 찬양이냐. 여러분 오래된 문제죠. 찬송이라 그러면은 새 찬송가냐 통일 찬송가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98장 나 이 찬송 이전에 불러봤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 불렀습니다. 새 찬송가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실수해서 98장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넣습니다. 이런 새 찬송가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가운이냐 평복이냐 예배 순서와 그 의식의 작은 변화도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개혁교회다라고 하지만 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머릿돌 교회 부임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느리게 변화한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어떠냐? 냉정하게 제 목회와 또한 제 목회의 철학을 말씀드리자면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을 지킨다면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은 세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바뀌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통을 우리가 버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전통과 변화가 부딪힐 때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형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이. 왜 하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한다라고 고집하니까 변화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는지를 알고 그 배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전통도 좋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강대상 오른쪽에 초가 켜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저 초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랫동안 저 자리를 지켜왔을 겁니다. 아니 올해 초가 없었더라면 왜 없었을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 자리에 초가 있을까? 왜 저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초가 장식되어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면은 교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초는 대강절 초라고 불립니다. 애드벤트 캔들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00여 년 전 독일의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까지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수레 밖에다가 초들을 꽂아놓고 날짜별로 하나씩 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 그 기다림, 성탄절까지 오늘 며칠 남았다, 내일 며칠 남았다,
그 기다림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는 거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게 바로 저 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5개의 초가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예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색깔도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연한 색깔의 초를 켜게 되는데, 여러분 강대상을 보시면은 오늘 또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색깔이 달라졌어요. 휘장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운 입을 때 이 어깨에 두르는 영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영대와 휘장 색깔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종종 바뀌는데 그냥 적당하게 멋져 보이는 색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됐으니까 보라색이 잘 어울려서, 그래서 보라색 맞춰가지고 오늘 뒤에 강대상의 꽃도 보라색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4가지의 색깔을 사용하는데 흰색이 있죠. 흰색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선포와 그 기쁨으로써 우리가 흰색을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례식과 결혼식, 장례식 등 여러 예식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색깔이 있나요?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념할 때 빨간색을 사용해요.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단 하루 성령 강림 주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중 시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 색깔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초록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라색. 보라색은 회개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입으셨던 그 자색 옷,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과 대강절 기간에 쓰는 것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대강절 초도 보라색인 겁니다. 저 초마다 각기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희가 점화했던 첫 번째 초는 prophecy candle이라고 불립니다. 예언의 초인데요, 이 예언의 초는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hope.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 캔들이라고 불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초는 조금 색깔이 옅어집니다. 핑크색이죠. 셰퍼드 캔들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기뻐했기 때문에 세 번째 초의 의미는 joy, 기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작은 초는 angel candle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천사들이 보여진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천사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네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 love라는 겁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초, 가장 크고 굵죠. 저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서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저 초를 볼 텐데, 볼 때마다 소망과 준비와 기쁨과 그 사랑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전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과 변화가 잘 아우러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킬 것은 지키지만은 또한 개혁하는 개혁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저 첫 번째 prophecy candle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께 꼭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아질 소망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힘들고 아플 때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사업가들은 부도의 위기 앞에서 아직도 회복될, 아직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자녀들의 탈선 문제 앞에서 부모들은 아직도 좋아질 수 있는 소망이 있나? 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오늘날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비참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하지 못하니까 비참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어두워도 아직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소망의 저 첫 초를 붙인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풍성한 은혜가 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을 기억하며 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소망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 약 15개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스라는 표현도 있죠. 여호와 니스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배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소망하지 못할 때, 도무지 앞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아니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내가 외롭다고 느끼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He's still working.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보는 거지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고 그 뜻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이루어졌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파손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되겠지.
맞아요. 그러나 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 되면은 만사형통하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언젠가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다 잘 될 거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선함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고, 실직, 실패,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 여러 가지 우환이나 고통,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똑같은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의 체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일들 다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사하게 한 삶의 체험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간증과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He's working,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소망은 미래지향적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근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소망이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이 회복되어서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사업이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기대하고 기도해도 사랑하는 이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바랬지만 결국에 파산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단순히 여기 지금 삶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올바른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드러날 거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건대 그 완성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그때서야 이루어지고 우리 자손이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을 결판내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를 디파인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그 약속으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천국의 약속이 있는데 천국 가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 천국에 다다를 때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기에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내 삶의 지경이 넓든 좁든 하나님이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 결코 실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소망으로서 주님을 향한 모든 간구와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